할렐루야. 새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비두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교회사에서 비두니아 지역의 대표 도시가 니케아, 나이시아입니다. 어제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를 전했다를 강조했습니다. 462년이 지난 787년에 다시 한번 니케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787년이 말하듯이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6세기부터 16세기 1000년 동안의 천주교의 교리는 건너뜁니다. 성경시대와 300년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대에서 점프해서 루터 칼빈으로 뛰어요.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님, 사도들, 사도 바울, 어거스틴까지만 하고 1000년 건너뛰어서 종교개혁자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니케아 회의는 그 중세 우리 개신교에서 건너뛰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니케아 회의의 주된 내용은 성상 숭배, 성화 숭배, 아이콘 베너레이션이 우상 숭배냐의 내용입니다. 니케아의 황제,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고 황제가 비용을 대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황제가 성상 숭배, 성화 숭배를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게 됩니다. 반대로 황제가 성상, 성화 숭배를 우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기면 또 우상 숭배가 돼요. 성상, 성화를 영어로 아이콘, ICON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조그만 모양의 그림들이 있죠. 아이콘, 지금도 그 단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구약, 신약 모두 정해져 있고 또 한국인들 한글 성경 능히 읽고 또 미국인들 영어 성경 읽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도 정해지거나 쓰여지지 않았던 때이고 사람들이 글자를 다 읽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배당 유리창에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학습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곧 교회 들어와서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또 중요 사건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림이 신앙의 중요한 도구가 되면서 성화, 성상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이나 마리아 얼굴에 키스를 하고 가슴에 껴안고 또 심지어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우상숭배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고 복을 비는 우상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상 성화가 예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또 마리아의 얼굴을 상징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적 가치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성화, 성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새 가격으로 하면 1000불, 8000불까지도 금으로 수를 놓아서 예수님 얼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한다면 십자가가 우상숭배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적 교단이라 하는 합동 측, 총신대 측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여러 번 총회에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붙이지 말라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동 측 교회도 십자가 대부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 마음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교회 역사에서 십자가 없는 예배당 전통 많습니다. 중남미 개신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아예 없습니다.
천주교가 십자가를 벽에 붙이기 때문에 중남미 개신교는 천주교 실타에서 아예 십자가를 안 붙입니다. 그렇게 중세교회에서 성상성화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상숭배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니케아에서 회의를 합니다. 두 번째 니케아 회의입니다. 결론은 황제의 영향대로 됩니다. 그때 황제는 성상성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돌 월십이 아니라 veneration, 존경, 경의를 표하는 차원이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들이 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 서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성상성화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주교회가 동방교회처럼 아이콘 베너레이션 이런 거 안 하죠.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얼굴 그려진 손바닥만한 성상성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들, 이제 동쪽의 교회들, 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폴란드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아이콘을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2차 니케아 회의에서 아이콘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정했지만 또 로마 교회 카톨릭은 따르지를 또 않습니다. 그 대신에 천주교에도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으니 Mary Veneration,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긴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의 실천을 보면 마리아가 신급입니다. 마리아 동상 앞에서 절하고 소원을 빌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인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믿는데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린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천국 갔다 이렇게 믿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습니다. 천주교 신학에서 마리아 신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거 보면 신이에요. 중남미 가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마리아가 필요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아기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필요하죠. 예수님 어린 아기로 많이 그려지고 조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와 마리아 무릎에 놓인 피에타 그 그림이나 동상입니다. 꼭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에요. 한국이나 미국 성당의 마리아는 사람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성당에 가면 마리아 동상이 3m, 4m로 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압도적 크기의 우상 같죠. 천주교가 아이콘은 거부했지만 메리, 베너레이션은 아직도 있고 우리 개신교가 볼 때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분명 있어요. 우리가 12번 갔던 페루 선교사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마리아는 네 번째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성모라는 신이 되어 있다. 그분이 평생 중남미 살면서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천주교도 우리도 사도신경 같이 사용합니다. 천주교 사도신경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유일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에만 밑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괄호, parenthesis 열려 있고 머리를 숙이며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볼 때 마리아 강조가 지나치죠. 그렇게 천주교가 아이콘 베너레이션은 안 하는데 메리 베너레이션을 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교황이 자기 손을 담근 물 성수와 교황이 만지거나 또 복을 빈 십자가는 그렇지 않은 십자가보다 몇 배 비싸게 팔립니다. 교황이 닿은 물, 또 십자가 비싸게 파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 내게 있는 아이돌 월십, 우상숭배적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Greed is idolatry, 탐심은 우상숭배다입니다.
greed를 욕심으로 하면 야고보서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에요. 우리가 아이콘이나 마리아 동상이나 교황이 만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절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다입니다. 그걸 본문의 나그네로 하면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로는 소저너, 일시 체류자, 우리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트립 간 자, 잠깐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 체류자요 출장 나온 사람이 그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 땅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그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거죠. 출장 간 사람이 거기에 그 땅에 건물 사고 돌아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기에 우리 더 잘 살아드려야 하고 소중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와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를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를 결국 깨닫죠. 내 생명도 자식도 사업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그게 나그네고 시편 말씀으로 하면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질 이슬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드려야 되고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잘 감당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학교 직장사업 대인관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엄마면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남편이면 남편의 사명 잘 감당하고 직장인 사업가 전도자 사명 잘 감당하면 돼요.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면 됩니다. 탐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남은 인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탐심 또 욕심들 버리게 하시고 도리어 사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본성 늘 탐심과 욕심으로 기우오니 하나님 우리의 본성마저도 생각과 판단마저도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사명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래서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잘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고 본향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